여러분은 혹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선택은 어느 정도 비장한 것이었으며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남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만 막상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일 터인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위대한 세 명의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지요. 이 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을 풀어준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큰 상을 얻었는데요. 왕궁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서 등용될 수 있는,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3장의 이야기는 그 일이 있은 지 한참 지난 후의 일, 어떤 학자들은 약 20여 년 후의 일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제도와 행정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아마도 그 넓은 제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의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약 3m 높이의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입혔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이 세워지는 것을 기념하는 낙성식에 전국 각지의 고위 관료들을 한 군데 모으게 했고 음악과 함께 그 신상에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참석자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겠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마치 일제시대의 신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을 위한 동상을 세워놓고 모든 인민들이 그곳에 와서 절하도록 강요했던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행동을 문제 삼았겠죠.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불렀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불사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통치 명령을 거절한 바벨론의 관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답변일까요? 감히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이 세 사람의 행동, 대체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1장에서부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그 뜻을 지켰던 적이 있었죠. 그 뜻을 지킨 결과 그들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들의 지위와 상황은 더 좋아졌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게 한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겠죠. 그것은 대제국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비록 고고로부터 멀리 떨어져 포로로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시라는 것,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그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얻은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잠시 잠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고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 기준을 여전히 그들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의 표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신들이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그들의 당당함, 신앙의 지조,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요.